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59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이 13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살에 형들에게 이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그리고 옥에서 3년 그래서 총 13년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30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비전, 꿈을 실현시키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요셉, 이 애굽에 내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팔리고 이 과정에서 요셉이 별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는 꿈꾸는 자에서 이제는 형통한 자 요셉으로 이제 이 요셉이 별명이 바뀌어져요. 이 13년 동안의 훈련의 과정 중에서 긴 시간은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고생하고 또 신분이 격화되어지고 억울한 과정을 겪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10년의 시간을 마치 그냥 뭐 한 며칠 있었던 과정의 일처럼 그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은 요셉이 어떤 뭐 불평을 했거나 불만을 토로했거나 나쁜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전혀 적어주고 있지를 않아요. 이제 이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에게 보고자 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다음 단계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우리 성경에는 옥에 갇혔다라는 부분으로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에게 뭘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셉의 집에서 원하셨던 모습은 뭐였을까? 이게 궁금해지는데 오늘 그 읽었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면서 신명기에서 그리고 또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등지에서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부탁하셨던 말이 있어요. 명령하신 거죠.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문화에 섞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들에게 내가 준 율법이 있으니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 절대로 저 이방 땅에 들어가서 저 허접하고 악하고 죄가 가득한 저 이방 문화에 눈 돌리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고 섞이지도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꼭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신신당부하면서 명령하셨거든요. 그 모습이 오늘 이 이야기 안에 똑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셉,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지내서 서로의 귀함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은 실은 교회 바깥에서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들이에요. 그 삶에 기준이 있고요. 발음이 있고요. 의로움이 있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좋은 모습이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모습으로 선망하는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신 요구하는 게 있죠. 내가 너처럼 되기는 싫고 네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네가 나에게 한 두 발짝 같이 오고 내가 같이 어울리는 친구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요셉도 딱 그 모습이에요. 10년 동안 이 보디발의 집에서 실은 정말 일을 열심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마지막에 요셉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매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의 매력이 있지만 사람에게 그 발음의 매력이 있거든요. 바른 자의 매력, 그 성실한 자의 매력, 건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매력이 있거든요. 이 매력이 애굽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이게 요셉이 얼마만큼 어떻게 10년 동안을 종생활을 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어디 포로로 끌려가거나 어디 안 좋은 곳에 가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등장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를 때 다니엘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에만 먹고 또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지혜로움도 충만하고 어디에든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그 모습이 꼭 이 요셉의 모습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매력에 이제 그 애굽의 문화가 이 침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17살에 끌려가서 27살이 됐으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한 청년이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장가도 가고 이런저런 섞여서 가는 모습들이 있었겠지만 요셉은 뭐 그런 얘기 전혀 없으니까 아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을 아주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눈짓을 했다. 7절에 보시면 눈짓을 했다. 관심을 끌었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끌고 눈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성경에는 7절에 동침하기를 청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청하다라는 게 뭐 부탁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명령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실은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근데 이 요셉이요. 여러분들 그 이슬람을 믿는 데서도 이 구약 성경 앞쪽 부분은 같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알고요. 이 요셉도 알아요. 그래서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이슬람 사람들도 요셉을 잘 압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이슬람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도 나와요. 이 이름이 누구냐면 줄라이카라고 하는 여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둘이 우리 성경에서는 굉장히 좀 줄라이카라고 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셉에게 막 억지로 뭔가를 갖다 막 시키려고 하다 안 돼서 오히려 보복하는 그런 나쁜 모습으로 나오지만 또 이 이야기가 좀 로맨틱하고 약간 이렇게 약간 친구 간의 사랑 뭐 이런 것처럼 서로 동료 간에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이야기로 각색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이야기에 속하는 이야기고 유명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줄라이카라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크게 보면 애굽의 문화로 이 요셉을 끌어들이는데 줄라이카가 나선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문화에 빠져들기를 원한 겁니다. 실은 이것이 요셉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다르고 너무 뚜렷하게 금이 짚고 너무 섞이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씩 섞여가고 양보하고 뭐 이런 일들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뭘 원하셨을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27살의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문화가 유혹하는 시험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이 시험을 요셉이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유혹에 이겨내는 통과를 요셉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요셉이 이겨내기를 응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세상의 문화 속에 섞이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의 문화를 이겨낼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이 단계가 한 단계가 지나고 또 다음 단계에 또 다른 훈련이 되어져 가면서 이런 단계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셨던 계획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만한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통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문화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 가운데 빠져드는 것에 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요셉 이야기에서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실은 이 얘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셉이요, 이제까지 10년 동안 성경에는 한마디도 얘기한 게 없어요. 정말 한마디도 얘기 안 하다가 딱 요 부분에서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입에서 요셉의 말이 나오는데, 이 요셉의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말들이에요. 그동안 요셉이 10년 동안 뭐를 배웠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 말에 딱 나오는데, 여러분들 8절에 보십시오.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내 주인 보디발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믿어서 계약을 맺어줬고 나도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10년 동안 이 요셉은 자기 주인 그 보디발과의 관계에서 계약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충성을 다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충성하는 사람 저기서도 충성합니다. 여기서도 바르게 사는 사람 저기서도 바르게 살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 그렇죠? 에이, 저 밖에 나가면 안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저기서도 그런 거고요. 저기서도 그러면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실은 요셉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모습으로 계약에 충실하고 지켜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계약의 관계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계약은 뭡니까? 쌍무간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기를 소망하고 지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 약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서약,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내가 다짐하는 것들 다 중요해요. 이 다짐은 내가 뭘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서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것들을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입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이 서로 그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계약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약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을 끊임없이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한 서약을 지키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다른 것과 계약 맺지 않고 그 계약을 끝까지 지켜가는 모습들을 간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 그 모습을 끝까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여러분들 명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충성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뭐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작년 다르고 뭐 내후년 다르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변함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요셉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 끝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리까? 라는 얘기를 해요. 나는 악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계약을 지키겠다라는 것과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간 결이 다른 거예요. 내가 계약을 지키면서도 내가 어떤 약간의 나의 실수나 약간의 뭔가 어떤 나의 여지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괜찮아. 이럴 수도 있어. 스스로 여지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인데 요셉은요. 내가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요셉에게 그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고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아마 요셉은
그 자기를 팔아넘기는 형들에게 수많은 악다구니 욕을 해가면서 저주하면서 올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요, 팔려가는 과정에서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악함의 모습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굉장히 의로운 삶을 10년 동안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9절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보디발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뭐 벌금 내고 감옥 가기 싫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 마음 한 가지로 요셉은 10년 동안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다는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감옥 가지 않으면 괜찮은 거고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거고 벌금 받지 않으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사람들에게 들키면 죄가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의 문화에는 없었던 문화인 거예요. 이 말에 줄라이카, 이 보디발의 아내 줄라이카라는 여자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게 뭐냐면 그 집에도 신상이 있었는데, 이방 신상이 있었는데 이방 신상을 수건 같은 걸로 덮어버렸대요. 이제 신이 못 보니까 괜찮아. 우리가 해도 돼.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천으로 덮는다고 못 보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훨씬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요셉의 이 말이 그동안 참 10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 요셉의 말이 이 짧은 이 구절에 나오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앉아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바로 눈치챌 수 있게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정한 모습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요셉처럼 정말 이렇게 뛰어난 사람으로 다 살 수 없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 이렇게 살아가야 돼.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은 모두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성경에 적어주고 있는 이유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단 거절을 딱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물러서야 될 텐데, 여러분들 세상의 문화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요셉에게 명령하였다. 명령하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대단한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느냐? 일단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요. 안 돼. 옳지 않아. 바르지 않아. 그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분명하게 거절해야 되고요. 한 번 거절했다고 포기하나요? 에이,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또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있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끌려가겠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11절에 이제 아무도 없을 때 갔더니 옷을 잡았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옷이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이 찢어졌는데 어디가 찢어졌냐? 뒷부분이 찢어졌대요. 뒤에 부분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실은 이 여기에서 찢어지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정말 이 결단이 확고했던 사람인 거예요. 거절하고 가까이 하질 뿐만 아니라 와서 붙잡을 때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고 도망해버리는 것으로까지
결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 모습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신 겁니다.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1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에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 모습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아내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을 버려두고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옷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야곱이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장자로 삼겠다, 특별한 아들로 삼았다라는 표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어요. 그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는 아픔을 당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채색 옷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때, 옷이 찢겨지는 것을 감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옷은 특별한 옷일 거예요. 종들이 다 무슨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종들 중에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표식이라도 하나 더 있고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게 기적이야.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기적이야. 내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야 라고 얘기하면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실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청하에 들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소중하게 여기는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도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이 모티프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버릴 수 있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안위를 버릴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질 때 네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선택이죠.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루에 일당 10만 원 때문에 수많은 것을 고민하고 5만 원 때문에 고민하고 10,000 원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것 때문에도 손바닥 뒤집듯이 신앙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종으로 팔려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는다? 글쎄요.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요셉은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실은 그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도망가는 모습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습이 뭘로 보였을까요?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인의 눈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이 여인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이야기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니까, 아내 눈으로 보면, 치사하게 요셉 도망가 버렸어. 라고 우리가 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을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한 용기의 결단이고 믿음의 결단의 모습으로 그 모든 영화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모습의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승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고 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실은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애굽의 문화에 섞이지 않고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은 요셉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이게 세상의 공격이에요. 실은 여기에 보면 히브리 종이, 그러니까 아주 비하하는 말입니다. 저 별 볼 일 없는 것이, 저 별 볼 일 없는 것이 우리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해? 저 건방진 놈. 저 별것도 아닌 놈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 잘못 산다라고 지적해? 저 건방진 놈, 못된 놈. 저런 것이 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를 조롱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떼거지로 모으는 거예요. 실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요셉을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매장하는 거죠. 이 매장을 성경에는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모아서 얘기하고 보디발이 왔을 때 그 보디발에게도 아내가 똑같은 말로 얘기를 하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때,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 실은 그 가운데서 막 뭔가 막 대단한 신나는 일이 일어나고 멋있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닥치는 일은 어려움이에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로 달려간 자, 하나님을 선택한 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은 자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안 놀아. 저런 애는 왕따야. 힘들게 만들어요. 고생하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들어요. 세상에서는 자신들과 같지 않으면 같이 어울리기를 싫어하고요. 결국에 그 사람을 욕하면서 끝내버립니다. 요셉은 그 과정에 정말 어려움 속에서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 들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이 말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들 19절에 보십시오.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는 말을 듣고 보디발이 심히 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생각해 보셔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셔요? 맞아 죽어도, 그치요? 맞아 죽어도, 때려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보디발은요, 더군다나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디발이 뭐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뭐 넷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경호대장이라는 말도 있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넷이로도 쓰이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보디발의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 요셉은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은 여기에 노했다는 얘기를 할 때 누구에게 노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얘기를 듣고 그냥 노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요셉에게 노한 게 아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노한 거다. 왜? 10년을 봤잖아요.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옷을 보니까 앞이 찢긴 것도 아니에요. 겁탈하겠다고 덤비는 것을 찢었다면 앞이 찢겼겠죠. 근데 못이 뒤에가 찢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을 찢었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거짓말이라고 본 겁니다. 더군다나 보디발은 알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봤어요. 그래서 형통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더 이상 요셉을 자기 집안에 둘 수 없는 상황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있는 형통함이 사라져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디발이 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또 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선택한 요셉을 보호하시는 모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옥에 갇혔어요. 우리는 보디발의 집에서 다시 옥으로 갇힌 모습을 보면서 아유, 요셉의 인생 망했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요셉의 인생은 더욱 영화로운 삶이 되어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뒤에 나오지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려가신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옥에까지 함께 가셨다. 요셉이 옥에 가니까 그 옥까지 함께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이 옥이라고 하는 데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바깥에는 온갖 유흥이 넘쳐나는 애굽의 문화가 깔려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옥은요, 그런 문화가 없지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고통이 있어서 그렇지 애굽에 가지고 있는 유흥의 문화는 없는 곳이에요. 보호받는 곳입니다. 일종의 감옥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갇혀있는 곳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손을 이끌고 그 옥으로 보호막으로 집어넣어 주신 거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가셨으니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옷까지 친히 같이가 주셨다.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가 더 들어가죠. 21절에 뭘 더했다고요? 인자를 더했다. 이 인자가 뭐냐?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는 충성이거든요. 그 사랑 얘기하는. 아까 요셉이 충성을 다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그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대한 서약,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낸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그렇게 충성하니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모든 약속을 더욱 풍성하게 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살 때보다 갑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습으로 옥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살 것이냐, 옥에 갈 것이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할 바가 못 되죠. 보디발의 집은요, 넓은 저택의 집이에요. 옥은요, 햇빛도 안 들어오고 냄새나고 껌껌한 곳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우리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하는 곳이라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상관없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 결단을 하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시고 거기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똑같이 보디발에서 지배하던 것과 똑같이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에게 똑같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자로 만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실은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을 지우고 보시면 홀 나은 거예요. 집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있지만 이 아내는 유혹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친히 요셉의 손을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10년을 살 동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자리에다 앉혀놓고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훈련을 멋지게 통과했어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모습. 애굽의 문화의 유혹에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기서 벗어나겠다는 결단을 가진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겠다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손을 붙잡고 옥으로 가신 거예요. 그의 손을 붙잡고 옥으로 가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요셉에 더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원한다.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더 귀한 것을 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더 귀한 것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나를 믿느냐?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을 멋지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실은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어려운 일은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은 그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여서 일어난 결과로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의 형통을 분명히 결단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성도의 모습을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돈과 함께해서는 일이 안 풀려요. 세상의 자리의 연연에서는 풀리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의 연연에서는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 안에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2022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고요. 마음적으로도 여러 가지 내 마음을 흔들 만한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셔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반짝반짝 붙들었던 사람들은요, 더 반짝반짝 빛나는 선물을 준비하고 계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시고 계신다라고 믿고 또 경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나는 요셉처럼 하나님 붙들고 있는가?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자의 준비되어진 모습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의 모습을 나는 갖춰가고 있는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시키신 거 나는 제대로 통과하고 정말 멋지게 성장되어져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시면서 잘 되어지고 왔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끝까지 나가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많이 부족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신 제가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족한 저 도와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부족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형통하다. 이 요셉의 이 말이 우리 참 즐거운 죄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